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3쪽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의 은퇴 장로님이신 김두찬 장로님께서, 사실 우리 김두찬 장로님 멋쟁이 할아버지시거든요. 우리 멋쟁이 할아버지께서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일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좋은 일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가정 참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기뻐하고 특별히 감사했던 가정들을 저희들이 좀 모셨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2014년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결혼하게 된 가정들 한번 모셔서, 다 모실 수는 없었고요, 시간이 가능한 되시는 분들 한번 모셔서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하는 찬송 부르도록 기회를 드렸습니다. 우리 이분들 한번 나올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죠? 김혜석 장로님 계십니까? 우리 찬양대에서 1부 찬양대하고 2부 찬양대에서 이 찬송 한번 어느 한 주간에 한 주일날 같이 한번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찬양도 좋고 가사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얼마나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2014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기도의 제목과 함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소한 일상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여서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한 해 동안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셔서 범사에 감사하여서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늘 건강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여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심이 감사하여서 2015년 가정과 사역 그리고 교회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하여서 말씀의 은혜에 순종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하여서 2014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15년에도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여서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2015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여서 올 한 해 일꾼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랑방 가족을 섬기게 하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범사에 감사하여서 은혜로 평안케 하여 주셔서 감사하여서 온 가족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은혜를 누리기 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여서 세매한 것까지 도우시고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여서 험한 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잘 통과하게 하셔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을민을 받으며 더욱 충성된 삶을 살기 원하여서 2015년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여서 올 한 해 지켜주신 것 감사하여서 동행해 주신 것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하여서 2014년 한 해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여서 이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건강히 인도하여 주신 감사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며 살기를 원하여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주 앞에 감사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의 제목을 올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이들의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일상 가운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 깨알같이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송년 감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 자녀들이 앉아 계시니까 뿌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평소에 우리가 1부, 2부 예배를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자녀들,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이 아마 옆에 계실 겁니다.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시면서요, 최소한 3분 이상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 송년 감사 예배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제 둘째 아들이 로비에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오늘 설교 분명히 짧게 할 거죠? 설교는 분명히 제가 짧게 준비를 해왔는데 너무 감동이 되어서 너무 좋아서 제가 설교 본문 원고만 하고 내려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실까요? 여러분, 기대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두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기대 대신에 하나님이 일단 먼저 좀 속 시원하게 내가 바라는 기대를 좀 충족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랑받는 백성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좀 바라봐 주셨으면, 나 좀 사랑해 주셨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좀 듬뿍 받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마음은요,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죠, 그죠? 예수님은 항상 나는 안 보고 항상 다른 사람들만 쳐다본다고요. 저 사람만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한다고 하는 속상함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2014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특별히 좋아하시고 정작 우리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만 사랑하시냐고요? 왜 골고루 똑같이 나도 사랑하지 않으시냐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더 잘 보일까요? 왜 우리는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느낄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 번씩 속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아직 어려서 자신들을 관리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교회 생활을 함부로 해서 목사들이 왜 이래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목사지 아들들은 목사가 아니니까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 실수하고 또 실수할 수 있다고 저는 여깁니다. 그런데 아비인 제가 속상할 때가 언제냐 하면 아이들이 서로 싸울 때입니다. 지금은 사실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 한 번씩 서로 지지 않으려고 양보, 배려, 존중 이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자기 주장만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둘째가 힘에서 밀리거든요. 또 나이에서 밀려가지고 속상해서 제가 들어가면 씩씩거리고 우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형인 큰아이에게 화가 났습니다. 아니, 형이 돼가지고 그 정도도 못 받아주냐고, 형이 돼가지고 그 정도도 이해 못하냐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동생은 아직 어리니까, 아직 모르니까 형이 받아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는 기대를 아버지인 제가 형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네가 좀 참아라 라고 하면요, 형이 그래요. 아니 아빠, 왜 아빠는 동생만 좋아해요? 왜 동생만 사랑해요? 왜 저한테만 그래요? 집사님, 그렇죠, 그죠? 제가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형이니까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집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서 형이니까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성숙한가, 누가 더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형이 동생을 사랑하면 배려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보호하게 되죠. 동생이 형을 사랑하면 형을 따르고 형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형이 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 하게 됩니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해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오면 형과 동생이 사이좋게 같은 게임을 하고 있거나 한 침대에 누워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 형제 때문에 아비인 제가 마음이 기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 참 기쁘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게 언제인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제가 그럽니다. 야, 니네들 뭐 먹고 싶지 않냐? 야, 우리 어디 갈까? 뭐 갖고 싶지 않냐?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서 사이좋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 뭔가 아이들이 뭔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아버지인 여러분들이, 어머니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뭔가 부탁하지 않았지만 뭔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제끼리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그냥 재밌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그런 형제들,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선물, 사랑이라는 감정,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감정 싸움을 하면 아버지로서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끼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일상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시지요? 예수님이 나도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시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해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너희들도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대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지낼 수 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 뭔데요? 그게 12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내 형제를, 내가 집사님을, 내가 권사님을, 내 이웃을, 내 가족들을, 내 주변에 활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내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속에 있게 되고 그 사랑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느끼며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현실 속으로, 그냥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처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예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순간, 우리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축복하는 순간, 내가 나의 아내와 또 아내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향하여서 저 원수 덩어리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순간 배려하고 기대하고 축복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14년을 지나면서 후회가 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것 별 후회가 되는 거 없는데요, 2014년을 지나면서 후회가 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 감사하게도 우리 고 이승일 장로님 따님과
사위 목사님께서 오늘 성령 감사 예배에 같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고 이승일 장로님 작년 성령 감사 예배에 이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이번 성령 감사 예배에 계시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허허허 목사님 하고 웃는 웃음소리가 아직도 저는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함께 있는데 왜 좀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계실 때도 빛이 나도록 해드리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기도 제목 중 하나는 하나님 좀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좁아 터진 그릇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넉넉히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지나보면 잘 못한 것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랬을까?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내가 품지 못했을까? 분명히 잘한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잘한 것은 기억나지 않고 사랑하지 못했고 품어주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이 기억나서 참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내년 성년 감사 예배에서 볼 수 없는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5년 뒤에 또 10년 뒤에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제법 많은 분들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겨우 몇 년입니다. 길어봐야 20년, 30년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권은찬이가, 우리 교회 김예찬이가 이제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는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장례집사 되는 거 보고 싶은데, 우리 교회 이평강이가 아직도 유치부에 있는 그 아이가 우리 교회 권사 되는 거 보고 싶은데 아마 못 볼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눈으로 많이 바라보고 싶고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십시오. 지금 손을 꼭 한번 잡아주십시오. 별말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웃어주세요. 한번 웃어주세요. 잇몸이 다 보이도록. 비웃지는 마시고. 우리가 내가 손을 잡은 그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보내준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손 놓으셔도 괜찮아요. 손에 땀 차죠, 그죠? 예, 손 놓으셔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2015년에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소원,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할 때 뜨거워지고 방언을 하고 예배, 전도, 봉사에 열심을 내는 것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할 때 뜨거워지고 방언도 하고 예배, 전도, 봉사에 열심히 내게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게 되는데 예수님처럼 살게 되고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요, 진짜 서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고, 교회에서는 대단한 사람들 모여있다고.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는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회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직장에서는, 큰 회사에서는 사람들을 가려 뽑습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 그런데 교회는요, 다 오는 겁니다. 아무나 오게, 누구나 오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으면요, 진짜 사랑하기 힘들고 정말 같이 있기 힘든 사람이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서로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내가 같이 있지라고 하는 걱정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요, 갈릴리 지방 출신이었거든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다른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지방색 대단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다른 지방 출신들, 예루살렘들은요, 자기들이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대단하게 생각했고, 예루살렘 바깥의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셀롯 당원이었던 사람도 있고요, 세리도 있었습니다. 셀롯 당은 열심당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무장혁명으로 로마 제국에 반란을 하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세리.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세리였습니다.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에 가져다 주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 백성 안 되게 하실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셀롯 당원이었던 사람과 세리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있잖아요.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함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같이 다녔을까요? 서로 등을 맞대고 한 대에서 잘 때에도 등이 부딪히고 어깨가 부딪히면 서로 불쾌했을 것 같아요. 눈만 마주쳐도 서로 말도 안 하고요, 서늘한 느낌이 서로 쓱 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까지 서로 경쟁하고 서로 견제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서로 높은 자리 달라고, 자기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하면 서로 부탁했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던, 뒷담화를 하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으면 이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기억합니다. 기도할 때 함께 있었고, 성령이 임하실 때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함께 있으면서 서로 연습하고 사랑하기 시작한 거죠. 비록 출신 배경이 다르고 그 전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 달랐지만 함께 있으려고 애를 쓴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믿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다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시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어려움을 버티고 견디고 이기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버티고 견디고 이기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 서로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함께 있었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연습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은 연습해야 되는 감정입니다. 사랑은 연습해야 하고 사랑은 나를 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마음을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게 우리는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조금의 시간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게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에게는 우리가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빚을 내서라도 주고 또 주는 겁니다. 먼저 성숙한 사람이, 먼저 사랑한 사람이 주고 또 주고 계속 자신을 내어주는데 그 사랑을 견딜 장사가 없는 거죠.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받을 때 살아납니다. 식물은 물을 먹고 동물은 사료를 먹고 살지만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른들의 사랑을 한껏 받고 자라는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자존감이 얼마나 강한지, 자존심이 강한 게 아니고요, 자존감이 강한지,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눅드는 말 몇 마디 해도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사랑이라는 헌신이 그 사람, 그 자녀들을 살아나게 만든다고요. 정말로 살아있는 것처럼 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 사랑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덩치는 커지고 나이는 많아졌지만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돈에 기대고, 지위에 기대고, 명예에 기대게 됩니다. 나중에 돈 없고, 지위 없고, 명예가 사라지면 자신감도 같이 사라지죠.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실제로 사랑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엉뚱한 것을 기대잖아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사랑받아 본 사람들은요, 편안하게 자신의 속의 이야기들을 그냥 해냅니다. 사랑받아 본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이 쉽습니다. 사랑받아 본 사람은 자신의 어려운 이야기를 그냥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저런 것까지 왜 하는지 사람들이 막 놀랄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랑받아 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 서툴지요. 연습해 본 적이 없어서 사랑받아 보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사랑받아 보지 못한 사람, 사랑받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건지 몰라서요. 분명히 사랑하거든요. 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요, 아버지가 아이들을 사랑하거든요, 어머니가 아이들을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해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배우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아내를 향하여서 저 원수 덩어리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냥 나가버려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먼저 사랑받은 사람, 먼저 성숙한 사람이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그 대상이 여러분의 곁을 떠나게 될 때에,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떠나게 될 시점이 오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왜 더 사랑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후회 없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은 사람이 쏟아부어 주라고요. 쏟아부을수록, 흘려보낼수록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에서 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저 구석에서, 건물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사람들이 모르지만, 지금 모르지만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사랑한 가족들을 우리가 깊이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인지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을 읽었는데 13장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그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지금은 우리가 잘한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깊이 사랑할 때에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 사람인지 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2014년보다 2015년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 주십시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줄 수 없었던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주시는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것처럼
후회하지 않는 사랑, 후회가 남지 않는 사랑, 2015년 1월 1일부터, 아니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그래서 그 사랑을 연습하시는, 성령에 충만할수록 더욱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자녀들도 와 있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또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같이 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고, 이번에는 손에 땀이 좀 차더라도 손 한번 잡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이 사람, 하나님께서 한동안 내 옆에 있도록 허락하신 이 사람들, 하나님 후회 남지 않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있을 날이 몇 년 남지 않았는데 후회가 남지 않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서로 비난하고 불평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살기보다는 하나님 아끼고 존중하고 배려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고 살기에도 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 이 성도들, 남편, 아내, 부모님, 이 자녀들,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